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약할 때 완전해지시는 능력이라고 틸만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고린도에서의 발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까지 교회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은 유대 지역의 기근을 이면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유대 지역이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지질학자들에 의해서도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역사적 문헌에도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49년부터 50년대 초대까지 아주 극심한 유대 지역의 어떤 뭐랄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그 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는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도록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도록 바울이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으로 도움받았으니 육적으로 돕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일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는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대신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성도들은 이전에 따르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반대하는 선동가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소수였지만 유대인이며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다고 주장했으며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을 근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품행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예모로 사랑한 자들이며 인종적인 정체성과 같은 문제로 육체를 따라 자랑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의지하였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이런 그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하나님의 권능은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통한 위로입니다.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1장 3, 4절은 축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겪는 이 경험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도록 이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 위로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예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고난을 당하셨고 바울은 그의 사명을 완수할 때 그가 직면한 위험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바울이 이 9절에서 명백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한테 왜 고난을 주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특별히 신학 공부하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교로 와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학교 온다고 할 때 반대가 심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 집 사람들을 좀 단번에 변화시켜가지고 제가 이런 고난을 좀 안 당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또 신학교에서 늘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이제 특히 부모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기 전까지 거의 저희 집안, 저희 아버지이죠, 장아버지랑 다릅니다.
뭐 작은아버지나 다른 친척들 다르지만 저희 아버지 집안에는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저희 형제들하고 제 부모님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여동생 같은 경우도 제 매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닙니다. 나머지는 다 조카들도 교회 다니고 그래요. 아, 조카 하나 안 다니는 경우가 있구나. 하지만 큰 누나, 작은 누나 다 그랬고요. 또 여동생도 그렇고, 저희 이제 형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집안에도 이제 목사가 벌써 3명이나 생겼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안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좀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됐으니까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육체적인 압박과 직면할 때 계속해서 그를 건져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도는요, 돈으로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참 죄송해요. 내가 다 모든 신학도들을 만나봤겠어요. 그렇지만 유학 시절,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여러분과 똑같았죠. 그리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신학도가 돈 없어서 신학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도 한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 졸업하고 신학대고 나서 어떤 전도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휴학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친구를 위해서 저도 조금 도움도 주기로 했는데, 뭐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끝까지 돕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좀 걸려요. 다시 돌아왔는가? 다시 못 봤어요, 그 뒤로. 그냥 학부 졸업했으니까 전도사로서 그 일을 계속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슬픔을 통해 나오는 생명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바꾼 사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고린도 교회를 버렸다는 거죠. 왜 안 왔냐? 네 말이 일관성이 없지 않냐? 그런 것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받은 호된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관심이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게 되면 굉장히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전서도 그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바울을 모함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바울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통해 나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에 연약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수긍하면서 그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확히 그의 연약함 속에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목회선상에서 또 앞으로 전도사, 목사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노마의 개선식 관습을 도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복당한 노예로서 일꾼으로서 어디에서나 그의 지식의 희생적 향기를 도처에 풍기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냄새가 생명의 향기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지탱하시다고 믿었으며 바로 그때 생명의 흐릿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하신 사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공급하신 것 외에 어떤 다른 자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달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제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많이 하죠. 근데 어떨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군을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아무런 그 사람을 향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보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연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진실한 말입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은 저작거리 상인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행 운명가들처럼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적인 동기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합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로서 진실한 동기로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돈 문제예요. 저도 사실 참 제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이지만은 교회에서 세상이 말하는 정규직이죠. 그렇게 일해본 적이 참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다 파트타임이었어요. 제가 최초로 파트타임으로 돈을 조금 15만 원씩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돈을 1년 동안 받았던 게 광일 침례교회였고요. 다음에 미국 가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또 주말에만 사역하니까요. 주말이라기보다 주일날 하루죠. 그래 놓고도 그 당시에 200불을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와서 침신대 강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집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 얘기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우리 뭐 돈만 의지했다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경제적인 것들을 전적으로 뭐 사례비 받고 온 사람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듣고 마세요. 그러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고 스스로 자괴감도 많이 빠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보다 정결하게 살도록 늘 촉구하시는 그런 음성을 내 내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거의 모든 것, 뭐, 그리고 여러 사례 명된 받아들이신 외형인 피성적인 성격입니다. 이거에 추천을 가져온 거죠. 바울 당시 종종 친구들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는 추천 기우정도 새로운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천서는 자기는 환대를 받은 적이 인격을 정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교시에도 추천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추천서는 3장 2절부터 18절을 보면 추천서 고려인 자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에 새겨 마음으로 계신 성령으로 새겼다고 했다는 거죠.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서신이 외적으로 전혀 중요한 지금의 환경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제품 보이지 않고 영원한 목적에 고정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완악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적대자의 특징은 그들이 시선이 보이는 것들에 머물러 있어 보이지 않은 것을 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시편 116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시편 기자의 경우 정직하지만 그의 고통 가운데서 나온 희망에 찬 고백을 하였고, 바울은 그가 직면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이 현재 비추는 빛 안에서 사는 삶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는 자들의 멸망은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관대함을 보이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지시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울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돕는 것은 이게 평균케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복음으로 매주일 떼어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본열은 복음을 중단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복음함으로 관대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특별히 헌금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을 많이,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목사들이 이것을 갖다가 교회 건축하는데 막 이용하고 그래요. 근데 제 교회도 지금 이제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고, 올 5월달에 건축을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땅 파기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무슨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지시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바울은 호세이서 은혜의 중심적 역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그들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에 동참함으로 그들의 섬김이 입증된 자격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도와주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은혜로 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단까지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때로 교회 가서 전도 간증을 하는데, 전라남도 저기 있고 아주 시골에 가서 전도를 복음 자기가 이제 사역을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참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면서 헌금을 내놓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했대요. 아니, 이거 쓰시라고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이 돈을 안 받아도 다른 분들이 저한테 헌금해 주셔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 주라고 한 것이어서 쓰지도 못하고 모아놨던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 그래서 참 눈물 어린 그런 헌금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교회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록 한 거죠.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거 참 저는 싫어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이 된 인간의 연약함. 고린도 후서의 모든 주요 단락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하게 일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의 연약함과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 속에서 그 완전한 권능을 표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근본적인 신학적 원리를 다시 단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원리를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떤 강함만을 주장하는, 숭상하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비기독교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